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따라 교회가 물들어가는 걸 의미했어요.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가속화될 가능성이 이미 1980년대에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 대신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그 주님의 교회는 말씀에 근거해야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내가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2번 같이 하면서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좀 차분하게 살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먼저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다양한 직분들을 받아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직분들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고 말씀의 근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들어온 대로 또는 경험한 대로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파워포인트 올려주시죠. 자, 유인물에 있는데요, 그게 파워포인트로 다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유인물 순서대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기록하실 분은 추가로 기록하셔도 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분. 자, 기원을 살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직분이 처음 세워지게 되었는지. 자, 구약의 최초의 직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출애굽 광야 교회에서 백성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 지도자 모세에게 집중되어 그 직무가 너무 과중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직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므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직분이 생겼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세웠고 각 부장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자, 여기에 백성들의 의사가 반영이 됐나요? 백성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18장 13절 읽어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왜요? 재판받느라고. 재판받는다는 말 뜻이 뭐예요? 서로 간에 뭐가 있었다? 분쟁이 있었다.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 공동체 숫자가 얼마요? 20세 이상 남자만이니까 최소 200만이에요. 그러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겠죠. 그걸 모세에게 다 오니까, 자, 모세의 장인이 보고 필경은 다 죽을 거다, 이거. 다 기력이 세서 안 될 거다 해서, 자, 어떻게 해요? 18장 18절 읽어볼까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공동체를 혼자 이끌어가는 건 안 돼요. 그래서 21절 읽어보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하라.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각각 10명 단위의 한 사람이, 50명 단위의 한 사람이, 100명 단위의 한 사람이, 1000명 단위의 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각각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은 모세에게 와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이게 첫 번째 직분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였다 했는데 21절 한번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랬어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진실하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니고 있는 속한 신분이나 지위 이런 거와 상관없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폈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세가 세웠습니다. 자, 이게 구약에 세워진 최초의 광야 교회에서의 직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직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사도들의 사역의 본질인 먹이고 치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구제하는 일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므로 집사의 직분이 생겼다. 사도들은 주님께 직접 세움을 받았고 집사들은 공동체에서 추천 과정을 거쳐 사도들을 통해 주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다. 자, 사도들의 사역 본질은 뭐예요? 먹이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사역의 본질인데 이 당시에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공동체가 구제해야 했어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가 있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는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다 아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헬라파 과부는 소수였음에도 출신이 다양하니까 서로 몰라요. 그래서 그 과부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공급했는데 이 명단에 자꾸 누락되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교회고 충만함을 경험한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아니, 지금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라니까?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하면 안 되지, 이 정도인데. 그런데 뭐요? 원망해요. 자,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정상이다, 없어야 정상이다? 있어야 정상이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그거 말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문제는 있는 게 정상이고,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고, 그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문제고,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당연히 있는 거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해야 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가 세워졌다? 직분, 처음 직분이 생겨진 거예요. 그게 집사입니다. 자, 성경 읽어보죠. 사도행전 6장. 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사도들의 본질적인 직무가 뭐라고요? 말씀 사역인데 그걸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이 구제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의 본래적인 사역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고, 지금 교회에 발생한 문제 뭐예요? 문제는 구제하는데 자꾸 헬라파 과부들의 명단이 누락되는 일을 해결하자죠. 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하고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겼습니다. 자, 기준은 뭐였어요? 기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준은 뭐였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구약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구약은 모세가 그냥 세웠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택하여. 누가 택했어요? 무리가 택하여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자, 구약은 모세가 했고 신약은 무리가 추천했고 그 추천한 사람을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자, 성도들의 추천이 신약에서는 시작된 거예요. 네, 추천. 자, 기준은 뭐였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이 기준에 따라 추천하였고 추천에 따라 세워진 겁니다. 자, 그다음 그 이후에 교회들이 있죠.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까지 하면 4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이 이루어졌고 선교 여행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들에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직분이 생깁니다. 신약 예루살렘 교회에는 뭐만 있으면 됐어요? 사도들, 그 다음에 집사들이 있었으면 됐는데,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후로는 이제 그 교회에 뭐가 필요한 직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 여행을 통해 교회들이 세워졌고, 기존의 집사의 직분에 목사와 교사의 직분과 목회자가 세워지기 전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들이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신 것이다. 자,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에 이제 직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도가 있었고, 신약에 오면서 사도가 있었고, 누가 있었어요? 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사도 바울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에 의한 교회였지만, 세워지는 교회였지만 사도들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도인 바울에 의해 교회는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려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목사와 교사.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던 뭐가 있었어요? 집사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한 형태였는데 신학교가 만들어져서 목사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죠? 신학교가 있기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도. 그때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목사가. 그때 어떻게 했죠? 그때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또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을 부르는 용어가 있었어요. 영수.
처음 목회자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걸 영수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주로 장로님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처음 선교가 이루어져서 세워진 교회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처음 사도들의 직무의 본질이 뭐였다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 그렇죠? 말씀과 기도. 여기 처음 교회에 직분이 생길 때에 목적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담당하도록 직분이 세워진 거예요. 그 직분이 뭐라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사도와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임이었어요. 무슨 직임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 그게 본질입니다.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면 목사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설교가 잘 안 돼.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목사로 부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하고 같아요? 의사가 되었는데 환자를 못 고치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똑같아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본질은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는 것보다 더 관심이 있는 무엇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와 교사로 세워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주님이 디자인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해요. 그게 제대로 돼야 가장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목사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목사는 목자와 같은 의미이다.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하심에 따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 설립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먹이고 치는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목사와 교사를. 그러니까 먹이고 치는 걸 잘 해야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한 것 때문에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미 목사가 되신 분들 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올라가서 헛소리 할 거면 좋은 목사님 설교 들고 올라가서 그거 갖고 해라. 헛소리 하지 말고. 사실은 참 이게 참 애로고 어려움이에요. 근데 의외로 말입니다.
그게 안 되는 목회자들이 꽤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차라리 좋은 목사님 설교 들고 올라가서 차라리 그거를 막 외워가지고 그거 갖고 해라 고 말할 정도겠어요. 이미 목사는 됐으니 내가 목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목사가 됐다는데 그걸 내가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 없어요. 교회 설립 시기에 필요한 거예요. 왜 이게 직분으로 필요했냐면 지금처럼 뭐가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어야 했고, 내 언어, 나의 언어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누가 해요? 그 일을? 목사와 교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다음 읽어보죠.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교회는 세워졌으나 목회자들이 세워지지 못한 상황일 때 장로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다. 자, 아직 목회자가 안 세워졌죠? 여러분, 교회는 세워졌는데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데 신학교를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죠? 사도가 훈련시켜서 목회자가 되게 했어요. 자, 그 목회자가 세워지기 전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세워졌는데 아까 우리 예전처럼 영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장로들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읽어보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세워지기 전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누가 했다? 장로가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장로의 직분이 귀한 거였습니다. 이만큼 귀한 거였어요. 자, 이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후 자연스럽게 목회자들이 등장했는데 대부분 바울에 의해 세워졌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였다.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특별히 세움을 입었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였음에도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바울이 사도 맞나요? 맞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 도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있었어요. 계속 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목회자를 누가 세웠어요? 네? 목회자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을 향해 도전이 있었어요. 네가 진짜 사도냐? 이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목회자를 세웠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디모데. 또 한 사람, 디도. 대표적인 목회자잖아요. 성경으로 편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에게 쓴 편지가. 성도들의 의사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 목회자를 훈련시켜서 세우고 그 교회를 목회하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에 대해 도전이 있으니까 바울에 대해 도전하는 사람이
바울이 세운 목회자를 향해서는 당연히 도전했겠죠. 이게 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바울의 권위에 도전한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에 이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읽어보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내가 사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에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지도자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던 아볼로, 이렇게도 한파, 게바, 최고의 사도는 예수님 수제자지, 게바에게 또 한파, 바울에게 한파, 심지어는 뭐까지 있었다고요? 그리스도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워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처럼 살았을까요? 안 살았어요. 그렇게 파당을 짓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리 만무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는 문제가 발생했죠.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직분자,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직분자, 특별히 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서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둬요. 자, 고린도전서 9장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다 그 말이죠. 3절부터 읽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뭐죠?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권리.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이제 권리에, 이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읽어보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이게 교회를 위해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자, 8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썼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다 내지는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려 했어요.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결정과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저것도 인간적으로 또 저런 소리 하고 있네. 그거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것이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래요.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거예요. 부여된 권리를 따라 사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쓰지 않았다 이 권리를. 왜 쓰지 않았어요? 교회의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땅한 것이지만 쓰지 않았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고백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가 자격이 없는 거야. 이 말에 대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게 뭐였어요? 기대한 게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목회자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가 없죠.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뭐예요? 일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습게 보는 거죠. 어느 교회가 그랬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뭐라고요? 그 권리를 따라 사는 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다음 페이지. 자, 권리 뭐예요? 먹고 마실 권리. 두 번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교회가 아내에 대한 것도 책임져야 됐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일하지 아니할 권리. 네 번째, 육적인 것을 거두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교육자들한테 목사님한테 뭘 좀 돈을 더 줘라 이렇게 들리시면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사탄이 틈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잘 알아야 돼요. 군복무는 자기 비용으로 하지 않는 데입니다. 포도를 심으면 열매를 거두는 게 맞는 거고요. 양떼를 기르면 그 양에게서 젖을 짜는 거예요. 밭을 갈아요, 소가. 그러면 입에 망을 씌운다, 안 씌운다? 안 씌운다. 이유는 그거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소들을 위함이냐 어떻게?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읽어보죠. 그런데 바울이 이 권리를 쓰지 않았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바울의 경우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당을 지어 수군거리며 그렇게 행했다. 교회의 위기, 세속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목사가 교회를 위해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세속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말이죠,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목사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살다가 교회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목사여야 해요. 우리 저 뒤에 전사님 두 분 계시지만 제가 가끔 얘기해요. 빨리 바꿔라 진로를.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죽을 마음이 먼저 들지 않으면, 그게 우선이 아니면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세속화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요,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를 세상 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미 이민교회, 유럽교회는 이미 오래전이고, 이민교회,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민교회도 이미 목사는 월급 주고 쓰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게 20년 전, 30년 전 그랬어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주인은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는 월급 주고 쓰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 울산 남교회 그러지 않았나요? 이민교회 얘기할 건 뭐였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그랬는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거를 성경에 쓰게 했을까? 이게 별로 덕스럽지도 않잖아요. 이런 거 빼면 안 될까? 근데 왜 이걸 기록해 놓았을까? 세속화되는 교회 성도들이 읽으라고. 그래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이걸 써놓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이 100% 동감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울산 남교회가 되면 안 돼요. 다시 가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해요.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말이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마음이면 이렇게 썼을까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제가 사역을 이제 올해 안식년을 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 부분 좀 나누고 싶다 해서 준비를 좀 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적어도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자랑이에요. 제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잠도 못 자지요. 초기에는 제가 찜질방에 가서 잤거든요. 나중에는 정말 몸이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좋은 호텔에 편안하게 들어가 자고 나오고 싶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자는 게 모텔이에요. 운전하고 다니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가서 사람들한테 시달려야죠. 밤새 뭘 문서 만들어내야죠. 이거 쉬지도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고 다닌대.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세금 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쪽으로 오고 세금 집계했어요. 헌금을 집계하게 됐어요. 2017년 2,500만 원, 2018년 2,800만 원,
2019년 작년 2,600만 원 헌금했습니다. 나는 그냥 헌금하는 거니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겠다 하고 선교를 진행했는데 교회 돈 갖다가 노후 준비한다 이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내가 할 사역은 딱 여기까지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울산 남교회 담임으로 보내셨는데 교회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새술은 새 포도주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담임 목사로 있게 되는 겁니까? 제가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사역자를 세우겠다 하시면 제게 사인을 주십시오. 제가 사인 받았어요. 병원에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급기야는 울산 남교회 상황 첫 시작, 재정장로하고 짜고 교회 돈 빼돌렸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필리핀에 전세금 1억 간 거예요. 선교센터. 그때 말입니다. 기자까지 보내서요. 필리핀엔 전세 제도가 없는데 무슨 전세냐. 저거 돈 빼돌렸다.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어요. 우리가 세워가고 싶은,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가 어떠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 이익을 볼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랑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를 또 읽으십시오. 이 자랑을 여러분들이 헛된 대로 돌리게 하는 걸 제가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계속 가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 되면 퇴직금에 한 푼도 안 받겠다는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여기 원로하고 싶겠어요? 서울에 원로 대우해주는 교회로 가지. 갈 교회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를, 교회를 위해 헌금을 내가 그냥 하고 사는 사람이 여기 은퇴 목사가 되면 제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제게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제게?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내 거 하자 말이라도 하지. 월세 살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담임 목사 집부터 삽시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겠습니까?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더 이상 이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게 아니라고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듣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7년이더라고요. 클래식 아카데미가 챔버가 됐어요. 여러분, 집사람이 개인 레슨비가 아니고요. 그냥 학원에서 그냥 싸게 받아도요. 연간 최소 1,500만 원입니다. 레슨비가. 지금까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루에 12명을 레슨했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컸지요. 조그만 애들이요. 엄마가 그냥 보내니까 들어와서 바이올린을 들지도 않아요. 사모님이라고 얘네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활도 들지 않아요. 거봐, 긋고 있는데 틀렸어요. 그게 아니고 하는데 말하고 있는데 막 긋고 있는 거야, 그냥. 너는 말해라. 나는 지금. 이거를 수년을 했습니다. 편곡비 집사람이 다 돼서 그거 연주회 한 거고요. 반주비 따로 다 주고요. 제가 다 챙기고요.
이제 우리가 행사비로 아이들에게 도서 상품권 주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제가 다 인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얘기를 하는 정도가 빼돌린대, 돈을. 도대체 어디서 이야기가 시작돼서 어떤 사람들을 입을 통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서 제가 할 일을 하는 거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사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 세우시면 제가 거기 사역하면 돼요. 사역할 것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에요. 입장 바꿔놓고 헌금 그만큼 하고 사례 받는 거 가지고 여러분 개척교회 해도 되지. 내가 안 그렇겠어요?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뭘 취하려고 하는 생각이 제게 전혀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 안식년은 그런 의미에서 안식년을 준비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제게 정확히 답을 아직 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유보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운 순간 세웠기 때문에 제가 그냥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여서, 친한 관계여서,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요 언젠가 변합니다. 우리가 친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요 사이가 틀어지면 그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사는 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려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교회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제가 안식년을 다녀와서 우리 재직들하고 함께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7년 전 울산 남교회에서 제가 1차 안식년 집사람 때문에 안식년 할 수밖에 없게 됐을 때 1,500만 원 안식년 경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걸로 카니발 샀습니다. 까먹었죠? 그 1,500만 원 보증금 걸고 카니발 뽑은 게 그 돈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할부 안 했으면 좋겠어. 할부 안 했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정기훈 전사님 오셨잖아요. 차량이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승합차가 필요해요. 제가 안식년 가 있는 동안에 제 차를 정기훈 전사님 탈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올해 예산에 안 넣었어요. 오늘 공동회의 했지만 차량 구입하는 거 한 대 더 있어야 돼요. 제가 안식년 마치고 와서 이게 또 절묘하게 신형 카니발이 7월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미리 사면 이건 구형인데 이게 뒷자리가 불편해. 이걸 스타렉스를 살 건지 카니발을 살 건지. 근데 카니발이 좋아요. 아마 요번에 나오는 차는 2열, 3열도 앉기에 좋게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살 필요 없죠. 딱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 2천만 원 헌금할 거거든요. 나머지는 우리 재직들이 헌금해서 할부 안 하고 샀으면 좋겠어. 이런 것만 하나 하는데 매 할부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장로님이 11분이고 집사 권사 합치면 60명인 교회인데 기도하세요. 아, 이것도 부담스럽다 하는 분은 놔두고 그럼 어떡하겠어. 기도하세요. 그래서 7월에 복귀하면 정기훈 전사님 구역 식구들 타고 다닐 수 있는 승합차가 우리가 필요해요. 큰 차가 있어야 될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7개월 남았으니까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 차량 헌금합시다 하면 한 번에 4억도 아니고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 그때 차 한 대 사면 좋겠어요. 자, 직분의 목적 시간이 자 다음 페이지. 자, 직분의 목적 읽어봅니다. 자,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읽습니다. 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왜 세웠어요?
교회 광야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분쟁이 해결 안 돼. 분쟁이 있는 거니까 그걸 위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자, 그다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최초의 교회였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 다양한 문제들의 핵심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일들에 매이게 되는 것이었다. 구약과 신약에서 최초의 직분이 세워지게 된 공통점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지를 살펴 순종해야 한다. 자,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고 직분은 왜 필요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 문제 해결해야 한다. 네가 더 섬겨라. 네가 더 기도해라. 네가 더 먼저 희생해라.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해요. 자, 두 번째 목적은 문제 해결. 두 번째는 세워진 지도자를 돕기 위한 겁니다. 읽어보죠. 구약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직분과 신약의 집사의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구약과 신약에서 최초의 직분이 세워지게 된 공통점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데 협력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람들이 세워진 이유는 뭐요? 지도자들이 본래의 사역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세워졌다고요? 교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 지도자를 돕기 위한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그거는 기원이었어요. 처음에 직분이 생겼을 때. 그 다음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였죠. 신약 이후. 자, 왜 세워졌나?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이후에 신약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체계를 갖추게 되고 섭리 가운데 교회의 직분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이 섭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직분이 세워지는 것,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다르게 이제, 그렇죠? 자, 첫 번째 목적 뭐예요? 주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 네,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고 인위적인 조직체가 아니고 확대된 동아리나 동호회도 아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주님의 몸이다. 성도들은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하나님의 권속 식구들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몸인 하나님의 권속 식구들을 잘 세우기 위해,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존재해요? 몸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에베소서 읽어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앞에 뭘 해야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일. 자, 주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핵심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 자, 주님의 몸으로 세우고 또 하나는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 읽어보죠.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이룬 공동체이지만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함께 지어져 가며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워가야 합니다. 자,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건 모든 지체들이 같이 할 일이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자, 주님의 교회는 함께 모여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를 세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뒤집혀요. 양이 아니고 그 목자를 감독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만들고 싶을 때, 만들려 할 때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배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에 와서 하는 소리를 듣고 큽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내가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어도, 교회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로 세운 사람이다.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제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하면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야 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하고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어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야 돼요. 하나 더, 에베소서 4장,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를 이제는 주님이 머리가 되셨잖아요. 이 몸이 각 마디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들이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이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은혜,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능력,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사랑, 그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머리가 없어져 버리면 이 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여야 해요. 우리는 지체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도 하고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자리에도 설 수 있어요. 선한 이웃 우리 교회입니다. 울산 남교회가 아니어야 합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로 세워가면 좋겠고요,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로 세워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 우리 교회를 담임케 하셨어요. 제가 이 사실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제가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동안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제게는요, 교회가 전부예요. 제가 나가서 놀아도 교회 생각합니다. 늘 설교 준비하고요, 말씀 묵상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살아가는 의미예요. 뭐가 제가 살아가는 의미가 지금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직분을 허락하심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제가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여기에서 나의 모든 걸 다 바쳐 주님의 교회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것처럼 우리 귀한 재직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세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